예, 오늘은 2022년 10월 16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나이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 나이 드시는 거 어떻습니까? 예, 나이 드는 거 좋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나이가 드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조금씩 잃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또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드는 것을 달궈하실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예, 메디케어 말고요. 예, 지혜나 경륜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새로운 지식이나 급작스러운 기술들보다도 이 지혜와 경륜은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법입니다. 예, 고구려 때 저 멀리에 이제 중국 수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생긴 당나귀 두 마리를 보여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당나귀 두 마리는 사실 하나는 어미고 또 하나는 새끼다.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 한번 맞춰보거라. 자, 여러분들 같으시면 이제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이거 보시고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구려의 모든 귀족들이 모여서 이 두 마리 중에서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박정승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자기네 나라 고구려가 이 중국 사신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 박정승의 늙은 어머니가 이 아들의 낯빛이 너무나 어두운 것을 보고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아들은 중국 사신이 문제를 냈던 이 당나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나이든 어머니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당나귀 두 마리를 먹을 것을 주지 말고 하루만 굶겨보거라. 자, 그리고 나서 염을 한 덩어리를 던져주면 먼저 먹는 쪽이 누구죠? 새끼고 양보하는 쪽이 어미일 거다.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당나귀의 문제가 풀렸고 이 수나라는 다시는 이 고구려를 얕잡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제가 여기 가나안교회 와서 우리 교우들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 교우분들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나오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도 않고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예,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와 함께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저희가 겉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찾아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저희들의 진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지혜와 더 큰 명철을 주셔서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교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풀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일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에 가을을 맞이하여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해 살아가려 하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흔들리고 세파에 휩쓸릴 때마다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확신과 신뢰로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얼마의 결실을 맺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고통받고 성도에게 크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시절을 더듬어 보니 하나님께 부끄럽고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성실히 살 걸,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고 지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왜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성도들도 계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상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근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그 모든 기도, 그 간구가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말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감히 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그거 다 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재물로 인하여 염려하고 시험에 들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더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앞서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이제 나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나이를 세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계산하기 쉬운 만 나이입니다. 예, 사실 만 나이가 제일 편하죠. 만 나이로 하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년 몇 개월을 살았는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방식은 이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한국 나이라고 하죠. 예, 이게 만 나이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만 나이는요, 이제 태어나는 날이 0살로 시작을 하는데 이 한국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 살을 먹었다고 계산합니다. 예, 이게 또 아주 근거가 이제 없는 방법이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살았던 그 1년 가까운 시간도 이제 한 살의 인생 경험이라고 쳐주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튼 이게 좀 헛갈리고 좀 혼란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올해 4월부터 공식적으로 이 한국 나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예, 워낙 오랫동안 써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려면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세는 세 번째 방식은요.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제목 짓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연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헛갈립니다. 보통 내가 나이를 한 살 새로 먹는 게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예, 보통 당연히 내 생일날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 나이는요, 생일이 아니고 새해 1월 1일에 한 살을 더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이 추가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 이게 정말 헛갈립니다. 특히 이제 12월에 태어난 아이는요, 이미 한 살로 태어났는데 1월 1일을 지나면서 벌써 2살이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설날이 이제 2개가 있죠. 음력과 양력 두 날이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내가 한 살을 더 먹는 건지 좀 헛갈리고요. 설날이 지나서 아직 내 생일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너 지금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참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일이 빨라서 학교를 남들보다 좀 일찍 들어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몇 살이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런 다양한 셈법 때문에 도대체 제가 지금 몇 살인지 늘 혼동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내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의미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요, 나이는 충분히 많으면서도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 나이들을 다 어디로 먹었는지, 이 똑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내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의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얼마나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들은요, 우리 나이를 따질 때 내가 정확하게 몇 년을 살았느냐, 이걸 따질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여러분의 나이를 이것에 비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나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보면요, 나이가 같다고 해서 이 얼굴이나 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딱 봤을 때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나이보다 한참 더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몸 상태가 다 다릅니다. 한참 은퇴할 때가 됐는데 여전히 40, 50대의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고요,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무슨 세월의 풍파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노쇠한 몸을 갖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생물학적으로 몇 살의 몸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내 몸의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내 관계의 나이죠. 아무리 내 얼굴이 내 또래들에 비해서 어려 보여도 내가 진짜로 내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려진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얼굴만 본 상태에서 누가 손 윗사람이고 누가 손 아랫사람인지 헛갈려 할 수는 있습니다. 연예계에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예가 이 두 사람 얘기인데요. 조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늘 뭐 하는 게 만기. 이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 만경이 동생이세요? 만기라뇨? 동생이지. 만경이 동생이에요? 당연히 얼굴만 보면 이 이만기 씨가 이 최수영 씨보다 훨씬 더 형님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죠. 겉모습으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 보여도 애초에 설정되었던 형님과 아우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관계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또 실제 나이와는 또 다른 겁니다. 자, 삼국지를 보면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통해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자, 이들 중에 누가 제일 형이죠? 우리가 부르는 대로 유비, 관우, 장비의 순으로 이 형과 아우의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누가 나이가 제일 많죠? 유비입니까? 실제로는 관우가 제일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비가 당시 이제 황제와 같은 성씨를 썼기 때문에 일종의 군주로 모시는 차원에서 이 형님으로 대우해 준 거지, 이들이 나이 순으로 형과 아우를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유비 관우처럼 나이가 많은데 거꾸로 어린 사람을 여러분이 형님으로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대신에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그냥 친구 먹는 경우는 꽤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관계의 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실제로 몇 살이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손윗 사람인지 아니면 하대할 사람인지, 이것이 바로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대를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어디 가서 하대받을 일은 없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하면서 대접을 이제 받는 위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욕먹을 일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실제로 욕먹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욕을 할 때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죠. 이렇게 욕먹을 때는 이 불교의 스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아무리 욕먹을 짓을 해도 스님이라고 하지 님자는 꼭 붙여주죠.
아무튼 이제 관계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로 내 나이가 결정이 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사실은요, 내 속에 있는 내 정신적인 나이를 나타내는 거죠. 실제로 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내 몸의 나이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정신적인 나이죠.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살아온 세월이 많다고 해서, 설날에 떡국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성숙해지고 저절로 내 정신적인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내가 몸의 나이는 먹었는데 내 정신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사람들이 나를 내 나이에 맞게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이를 헛먹은 게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길다 얘기를 해도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그냥 나이만 먹었으니 인생 헛살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내가 내 인생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수수께끼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실컷 인생을 즐기자는 겁니다. 무덤가에 가면 다들 껄껄껄 한다는 얘기가 있죠. 살아생전에 이것 좀 더 해볼 걸. 그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닐 걸. 괜히 참지 말고 좀 즐기면서 살아갈 걸. 우리 삶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언젠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누구나 이 한 번뿐인 인생 다들 실컷 즐기면서 먹을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입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즐기려면 이거 어쩔 수 없죠. 돈이 들어갑니다. 이 물질적인 거 빼고서 나는 정신적으로만 인생을 즐기겠다. 그런 훌륭한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돈이 없으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요새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돈을 밝힙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서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검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직업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나쁜 사람 혼내주려고 혹은 아픈 사람 치료해 주려고 이 검사나 의사가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새 애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도 검사나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달라졌죠. 돈 많이 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새 10대, 20대 연예인들도 TV에서 똑같이 돈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연예인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돈돈거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대놓고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그 돈 가지고서 실컷 즐기며 사는 것을 옛날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다 그런 즐기는 삶을 모두 다 찬양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마치 돈을 많이 벌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믿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 믿어서,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게 벌 받고 있는 거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 이건 우리 인생을 올바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물질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건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이 물질을 무시하거나 이 돈을 돌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덧붙이셨습니다. 뭐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우리는요, 물질과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추구할 수 있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물질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잘 믿고 둘 다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 물질에다 맞추면 우리는 무조건 이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돈이라고 하는 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지만 이게 있어도 걱정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요새는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도 있지만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 문제도 있죠. 또 이 돈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나, 또 뭐가 있죠? 보아하니까 내가 이 돈을 평생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돈을 누구에게 얼만큼 나눠줘야 되나. 이건 우리 신앙인의 그런 걱정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인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만큼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의 그 나이에 걸맞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물질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 가족 친지들도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내 돈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으시면서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하나가 유지되는데도 어느 정도 재정이 없으면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운영에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돈 자체가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사역을 결정하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돈이 아니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돈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 돈은요, 내 욕망을 지배하는 나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한 100만 불? 200만 불?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한 1000만 불 정도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바랄 게 없을까요?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고 사실 것 같습니까? 자, 최근 20년 동안 가장 많은 부자들을 배출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이제 신흥 갑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중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22년 전이죠. 이 억만장자가 되고 나서 목숨을 잃은 부자들 72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억만장자라고는 하지만 이거 이제 영어로 이제 빌리어네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100만 달러가 1000개 있어야 빌리어네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72명의 빌리어네어 중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이 19명이었습니다. 자, 72명 중에 이제 19명이면 4명 중에 1명 꼴이거든요. 대부분 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자기 벌어놓은 돈 지키려다가 혹은 더 벌려고 하다가 일찍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죽은 사람들, 이제 병으로 죽었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들의 평균 나이가 거의 제 나이인데요, 48살이었습니다.
예, 그 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죽은 사람이 17명이나 됐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도 15명이나 됐습니다. 자, 누가 이들을 살해했는지 조사해 보니까요. 누가 죽였을 것 같아요? 죄다 친인척,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같이 일하던 사업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부자들이 왜 그 많은 재산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내 인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 자체가 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어느 정도죠? 무한합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돈을 갖게 돼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도 결국 내 영혼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돈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위해, 돈을 위해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뭘 보라고 하셨죠? 자, 오늘 말씀해 드린 것죠. 뭘 보라고 했죠? 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자, 왜 보라는 거죠? 누가 돌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 새들은 알아서 하늘을 잘 날아다니고 있고 이 들의 백합화는 알아서 잘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도 안 돌보고 있는 게 아니죠.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나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들이 세상에 물질 조금 쫓아다니려고 그 귀한 인생들을 낭비하고 있을 수는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돈이 아니라, 그런 물질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이것조차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공중의 새들과 길가의 들풀까지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약한 믿음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늘 세상의 일을 걱정하고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저희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더욱 이뤄나가는 귀한 주님의 시간들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58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경.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여 주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족함의 시간들이 더 큰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도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눈앞에 보이는 힘들고 지치는 이 삶의 짐들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몬트레이 확진자는요 지금 거의 한 달째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러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일주일에 이제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만 해도 한 100명 정도는 계속 신규 확진자가 있고요. 계속 돌아가신 분도 이제 한두 분씩 계시니까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독감철이 다가오는데요. 플루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몸 상태 확인하시고 접종하시기 원합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서늘하고 또 기압도 낮아가지고 딱 이제 몸살 나고 아프기가 참 좋은 계절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건강 대비는 다 하고 이제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오전 11시와 저녁 7시 반에 성경 공부와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기에 늘 힘써 주시기 원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저녁 예배 후에 또 임원 재직회의가 있으니까 다들 꼭 참석해 주시기 원합니다. 올해 연말 계획도 확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우리 구역회전에 이제 함께 모이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들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와 또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역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구역회는 이제 1년에 한 번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 감리사님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 교단과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구역회를 통해서 이제 각 교회는 그 해의 멤버십과 리더십을 이제 교단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이제 셀러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교회 현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구역회 차지 컨퍼런스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감리사님께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역 없이 이 구역회 동안에 허심탄회하게 이 교단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역회는 이제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두 분도 다 참석하시는 그런 회의니만큼 예,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우리 교회 안팎의 행사들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고 이제 또 10월 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고 이젠 정말 이제 금방 겨울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빠른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나이 먹고 그냥 허투루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예,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가나안 공동체가 또 주님의 참된 교회로 함께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잔잔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새들보다, 저 바깥에 있는 풀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사 우리를 그 따뜻한 품으로 늘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